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둘로 나뉘어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제 부하 좀 고쳐주십시오 말했던 백부장도 유명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도 유명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만 못합니다.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유명합니다. 오늘 사건들 사람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싸움 혹은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의 싸움을 묘사할 때 간단하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별다른 설명 없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매번 들었고 부흥회 때도 들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알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요. 또한 알고 싶어 하면 알고 싶어 할수록 더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 들려주시려나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실 그 은혜를 위해서 두 가지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골리앗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사무엘상 17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는 거예요. 한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대략 45cm 정도입니다. 그럼 6규빗은 몇 센치입니까? 45 곱하기 6 하면 270cm입니다. 그것보다 한 뼘이 큽니다. 한 뼘을 15cm라고 생각하면 골리앗의 키가 몇입니까? 285cm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컸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골리앗의 체격이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요.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한 세겔이 11.5g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0.5g을 떼고 11g으로 생각을 하면 5천 세겔은 어느 정도 무게냐면 5천 곱하기 11g 5만 5천 g입니다.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55kg라는 거예요. 입은 갑옷이. 그가 창을 들었는데 창 자루를 빼고 앞부분에 철로 만든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600세겔이 어느 정도 무게입니까? 11 곱하기 600 하면 6600g입니다. 그러면 앞부분만 6.6kg였다는 거예요. 그의 풍채도 그가 입은 갑옷도 그가 들고 있는 창도 압도적이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압도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살펴보면 빈틈이 없습니다. 갑옷만 입은 게 아니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7절과 41절을 보면 골리앗 앞을 지키는 방패 든 사람도 하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데다가 빈틈이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이나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욕을 참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기죠. 완승을 거두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인데요. 48절로 5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5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이 대치를 합니다. 우선 말로 기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빠르게 달려가는 중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물맷돌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물매질을 하다가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그럼 물맷돌이 뭘까요? 단어가 꽤 멋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가 봐 싶지만 물맷돌은 그냥 돌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 다윗이 그 수많은 돌 중에서 던지기에 알맞은 크기와 모양을 골라 5개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맷에서 물매를 빼고 돌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압도적이었고 빈틈이 없는 골리앗이 돌 맞고 쓰러집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걸 보면서 골리앗이 전혀 생각도 못했나 봐요. 의외성에 당했나 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군대 구성원을 보니까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꽤 작은 편이거든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고 그 숫자가 구성 비율로 볼 때 꽤 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 본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물맷돌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맷돌 쓰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도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물맷돌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과 물맷돌을 사용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차례 몸으로 체득을 했다는 거예요. 맞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원리입니다. 골리앗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쓸 수 있는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영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러한 일이 다윗의 삶에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용병으로서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그 며칠 사이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사는 것을 습격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고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목 놓아 웁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 순간 다윗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가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일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해 뜨기 전에, 해 뜬 다음에, 해 지기 전에 3번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5번도 하고 7번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죠. 그런데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뭘 합니까? 그 평범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평범한 기도로부터 다윗이 힘을 얻어서 이 난관을 해치고 그 어려움을 간증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하면 뭘로 이깁니까? 특별한 행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의 행위로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뿐만 아닙니다. 다윗 얘기 한 번만 더 볼까요?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지금 다윗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 밑에 좀 읽어볼까요? 시편 13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어려울 때 특별한 사람 찾아가서 특별한 부탁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지 않던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을 하였을 때, 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양을 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힘이 생겨서 결국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이기고 결국 간증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막고 있죠.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1년 중 수량이 가장 많을 때고 유속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평범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합니까?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실패를 맛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가 특별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순간에 그 평범한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왜 패배했는지를 알게 되고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고 결국 아이성을 넘어섬으로써 아이성이 상처가 아니라 아이성이 간증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봉헌송으로 부른 찬송가의 가사,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죠. 그런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에서부터 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힘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특별한 곳 찾아가고 특별한 사람 만나고 특별한 말씀 붙들고 특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늘 있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함, 말씀 듣기,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너끈하게 이기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물맷돌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이 내 앞에 내 옆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경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힌 것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나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신앙의 물맷돌의 힘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상처를 이길 힘이 이곳으로부터 오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물맷돌 가지고 나갔으면 골리앗 이겼을까요?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던졌어도 골리앗 맞았을까요? 아니요, 못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물맷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맷돌 외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었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말로 기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기싸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의 무기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세 번째,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물맷돌을 돌려서 던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질 때 힘이 있습니다. 이 물맷돌로 반드시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돌릴 때 건성건성 안 돌리고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돌릴 때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죠. 그걸 보고 누가 놀랐겠습니까? 골리앗이 보고 야, 잘하면 내가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가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믿음이 없고 물맷돌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힘차게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건성건성 돌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돌리기는 돌리는데 건성건성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알겠습니까? 상대편이 알죠. 아, 물맷돌을 돌리긴 돌리는데 확신이 없구나. 물맷돌을 던지기는 하겠으나 나를 맞추지 못하겠구나. 나에게 치명상을 못 주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자체가 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물매질이 힘이고 믿음 안에서 던져진 물맷돌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한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행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예배의 힘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말씀 전함의 힘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저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설렙니다. 누가 올까? 이 말씀을 누가 잘 들을까? 이 말씀으로 어떤 힘을 얻을까? 이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어려움들을 간증으로 만들어 나갈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 준비하면 힘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잖아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유, 사람 안 변해. 말씀 한 번, 두 번 듣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변해?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도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 뿌리가 믿음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힘과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죠. 심지어 내가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힘이 나고 기도한 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할 때도 건성건성이지만 하고 나서도 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물매질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물매질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맷돌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물맷돌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둔 물매질, 믿음을 담고 있는 물매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였던 것들이 간증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문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을 위해서 에베스다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그 어디쯤이라는 건 알지만, 저렇게 표시는 해 놓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투가 3000년 이전에 있었거든요. 3000년 이전에 어디서 싸웠는지 어떻게 정확한 장소를 압니까? 저 정도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정확하게 말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싸운 장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속한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블레셋에서 가까운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지대라고 제일 많이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학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상식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신들마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신이 일할 때는 굉장한 능력을 보이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고 나면 신은 맥을 못 춘다. 이것이 이전 사람들, 성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주관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 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양을 치던 곳이 중간지대일까요? 유다 지역일까요? 블레셋 지역일까요? 양을 어디서 칩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니까 베들레헴 근처 유다 땅에서 쳤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다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지키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그러면 골리앗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유다 땅입니까? 중간지대입니까? 중간지대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여기서는 일 안 하실지도 몰라. 일을 하셔도 그만큼은 못 하실지 몰라.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양을 칠 때도 지키셨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양의 새끼를 맹수의 입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실 겁니다.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공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니 힘찰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담은 물맷돌이 날아가니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공간에 따라서 신의 힘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머 그랬어? 싶지만 저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배 때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맞닥뜨리면 두렵습니다. 건강의 약함 때문에 기도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려면 두렵습니다.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나왔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맞닥뜨리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물질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힘을 얻고 나왔는데 막상 물질에 관련된 문제로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숨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힘이 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장소가 바뀌고 일상적인 자리로 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돌리는 물매질에 힘이 있고 우리가 던지는 물맷돌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찬양하고 믿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삶의 자리에서 척척 쓰러뜨리는, 골리앗의 문제를 골리앗의 간증으로 바꿔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골리앗은 무엇으로 쓰러뜨립니까? 특별한 것으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도구,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 전함으로, 말씀 듣기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물맷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힘차게 돌리고 믿음이 있어야 물맷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골리앗은 중간지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난 뒤에도 이기고,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 역사하시지만 예배당 밖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물매질을 해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만 물매질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물매질을 할 수 있도록 물매질을 가르치고 물매질을 훈련시켜서 결국 그 다음 세대에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물매질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믿음의 물매질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이번 세대에서도 승리하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생명문 교회,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